고난절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훨씬 더 잘하는데 요만큼 한 건 5일간 새벽 예배를 해가지고 목이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예년보다 훨씬 방황하는 종들이 줄어들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100점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기 어려웠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완벽한 분에게 무슨 결과가 의미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서 그 이끌림을 열심히 받는 것이 우리 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5장 1절 전체 선 그 다음에 진행이 된 뒤에 어떤 결론 같은 것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사도는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의 성도들을 굉장히 마음에 품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여 보냈는데,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기 원했던 것이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어가 있어요. 너희는 온전하거라, 너희는 굳거라, 너희는 강하거라. 이랬으면 내가 어떻게 온전해, 나는 강하지 못하니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발견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죄의 형벌을 끝내시고 의로 인하여 새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한다. 극단적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다시 깨뜨리고 부활시킨다. 이건 더 극단적이고 초월적이에요. 이것 외에 어떤 방법도 없고 이것 외에는 더 극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마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지가 여기 10절처럼 어떤 것도 있느냐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생명 주신 이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내 삶을 조종해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면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인풋 아웃풋의 원리예요. 인풋 집어넣으면 아웃풋,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바른 것을 집어넣으면 선하고 바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딸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같은 이기적인 생각합니다. 좋은 남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기적이죠. 좋은 남자가 내 딸 만났을 때 잘 될지 못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딸이 좋은 애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좋은 사위감 또 며느리감, 여러분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맞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 좋은 집안에서 자라면 좋은 인풋이 있거든요.
예, 말도 부부간에 선하게 말하고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 집과 반대네, 그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고, 그런 그것이 인풋이 쌓여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어도 그런 배우자, 그런 부모가 되니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 안에 오늘 인풋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처음 듣고, 물론 그 이전에도 읽었지만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해석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각 사람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각 사람 마음에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오죽하면 말씀이 나에게 딱 때린 것처럼 맞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20대 후반이 이게 저의 말씀이 되면서, 그때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였거든요. 공부하러 목사님 보내주셔서 2주간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기도원 가서 공부하고, 금요일 날 나왔고, 또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고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족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1년 만에 만난 전도사들이 반년 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거기서 막 그러고 공차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도원에 그렇게 공부하러 오는 전도사님들이 많아서 하나를 공부방처럼 이렇게 해두셨어요. 그래서 거기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적어놓고, 그분이 우리를 이 잠깐 고난은 당하지만, 그렇지, 강도사 고시가 좀 고난이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거라고 적어놓고, 제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에 어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어르신이, 아니 왜 가실 만한 분이 수련회 등록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수련회 갔다 와서 그거 우리 같은 노인네는 갈 데가 못 되더라고, 애들이나 가는 거지, 얘기해서 나는 안 갈란다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너무 웃기고,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아무거나 취급을 당합니다. 어르신 존경받고 사랑받으시려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때는 훨씬 세게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영상으로 나가는 관계로 방송 표준을 지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훨씬 더 세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가슴에 품으면 되겠어요? 인풋, 내게 쌓아야 될 게 있고 흘려보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요즘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걸 가슴에 쌓아두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니, 그 얘기 듣고 내가 더 사랑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듣는 대로 되는, 그런 거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게 쌓아야 돼, 좋은 것. 이런 말씀을 쌓으세요. 그러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것, 두려운 것, 또 거치는 것들 자꾸 쌓으면 내 삶이 자꾸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연세가 드시면 활동도 범위가 줄어들고 또 힘도 약해져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데 그걸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짐이 새 대외적 관계까지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혹시나 내 활동 반경이 적어질 때는 마음이라도 더 넓게 품어야 되는 거. 더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더 선교를 사랑하고, 이제 나는 가지도 못하니까 안 한다 하지 말고, 그래야 진짜 중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거, 보는 거,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도 만난 적 없지만, 저도 만난 적 없지만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회개하라고. 그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도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되는데, 왜 마음에 담아두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걸 담아두게 되느냐면, 요거 될 것 같다, 이런 일만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이건 합리적이다, 이런 것만 계속 담아두고 그런 것만 찾아갈 거예요.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뭐 해야 될 게 버킷리스트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거 뭐 버킷리스트예요. 그냥 예수 사랑하는 것만 버킷리스트고, 그래도 요거 하나 정도는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는구나. 그거 알아요? 또 힘 좋은 총각이 휠체어에 태워서 날 내내 밀고 다닐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지 몰라요. 그때쯤 내가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길지 압니까? 안 믿기세요?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죠. 하루라도 더 살고 나이가 하루라도 더 먹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생각하면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아주 드물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성도들도 다 좋고 카페도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다니겠어요. 전 충분히 이해갑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다면 적어도 저 지하 한층 정도는 걸어서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죠. 내가 다리 근육을 키우겠어요. 지금 무릎 관절도 아픈데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이웃 교회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이 못할 일입니다.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제천에 5층이에요. 5층. 그 맨 위층을 얻었어요. 싸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니 상가 건물이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건물주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옥상을 보너스로 줬어요. 6층을. 그 뭐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일 때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래서 옥상도 이렇게 꾸며서 잘 쓰고, 어느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니, 한 3일 나오시더니, 목사님 정말 말씀도 좋고 교회도 다, 내가 이 근처에 이사 왔는데 너무 좋고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척교회 목사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너무 마음은 안타깝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권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당신 기다리는 교회로 꼭 잘 가십시오 하고 기도를 잘해드리고 보냈는데, 그 주일날 오더래요. 그래 오시나 보다. 한 달을 오시더래요. 그래서 석 달을 다니더니 등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서 생각하는데 내가 권사인데 교회의 기준이 엘리베이터면 되겠냐? 예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지 교회 기준이 엘리베이터면 되겠냐? 그래서 너무 속상했대요. 눈물이 났대. 그분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한 번만 더 하다가 다리 근육이 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엉덩이 다리 근육이에요. 우리 건강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죠, 의사 선생님? 여러 근육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면역력도 여기서 나와요. 엉덩이 다리 근육.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한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가능한 것만 내 마음에 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닌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제일 재밌게 하는 게, 이제 슬슬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경험을 나누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기독교는 신비한 것이고 영적인 신비함이 있고 성찬은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맨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주 비신비하게 만들어놨어. 신비한 거 다 없애고 계산만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법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한 교제입니다. 이 신비가 어디까지 신비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벌 받으셨는데,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신비한 언약인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신비한 일인 거예요. 이 신비한 경험에 여러분 마음 닫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닐 때 성경 공부하고 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말씀 공부하고 이만큼 하나님 사모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기가 막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앞으로 사모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아주 지적인 것에서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다윗은 그렇게 만났대? 바울은 그렇게 만났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지 말고 다윗이 그렇게 만났고 바울이 그렇게 만났으면 그럼 나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평범한 이브리서의 약속 하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겠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서 성도들 20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 때 무려 2,000명의 고아들이 모이는 고아원을 경영하셨던 겁니다. 교회 재정을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갖다 채워주셨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마음에 담기니까 인풋, 그 안에 믿음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 오늘 부활절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우리의 상이 계란 2개면 되겠습니까? 3개도 아니고 2알입니다. 왜? 하루 2알이 적정량이라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 드렸으면 우리의 상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너희를 부르사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익숙함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익숙하게들 하던 일 하는데 왜 불러내시겠어요? 낯선 곳으로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고, 신약 시대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떠나서 예수께 부르신 거고,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여기 부른다는 단어가 칼레오거든요.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불러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불신에서 불러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창세 이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경험,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저기 지난번에 한 번 한 거로 안 끝나요? 또 물어봐요. 내가 그거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까먹었더라고. 뽀뽀뽀 그래요. 잘 대답을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25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내가 25년을 했을까? 기가 막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2년 5개월 했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했다, 열심히 했다 하겠지만 25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주신다고 교회가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허락한다고 상황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25년이에요. 저는 정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25년간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많이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걸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충남 서산군 성유명 고남리구 저수지 육부락에서 살았잖아요. 정말 촌구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소 끌고 다녔고 뱀 잡으러 다녔고, 이게 알바가 괜찮았어요. 뱀이 한 마리 잡으면 라면 반 상자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잡아요. 독사 이렇게 딱 잡아서 들으면 맛있게 생겼다. 아닙니다. 자, 가고, 그리고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연탄도 없고. 그렇게 안 생겼대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촌구석에서 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잠깐 읍내, 시내도 아니에요. 읍내인데 어느 정도 읍이냐? 읍내에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는 읍. 다 진창에, 비 오면 진창. 지금 그런 읍이 어디 있느냐면 미얀마 가면 있어요. 미얀마 갔더니 수도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니까 수도인데도 이렇게 서울이, 도시 수도 서울인데도 막 바닥이 진창되더라고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서울에서 부임해서 오신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표정으로. 왜요? 애들이 하도 이랬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됐으니까 표준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투리 쓰면 안 되고 서울말을 쓰세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꼽혔어요. 웬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죄를 버린 것처럼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을 장착했습니다. 약간 뭐 두세 개 요 정도. 제가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 가장 최근에 버린 게 어떻게를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이거를 가장 최근에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거의 뭐 99%를 그때 다 버리고 서울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서울말 써? 친구들이, 동네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정도 구박 당하면 굳이 내가 왜 써?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그것만큼은 계속하게 돼서 제가 사투리를 버렸어요. 오늘 부산 떠난 지 27년 동안 아직도 사투리 못 버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농담이고, 내가 왜 그랬나 잘 몰랐는데 25년 방송한 건 감사하다 깨달았어요. 저 방송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나운서 학원, 성우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습니다. 아나운싱 하는 거 단 한 시간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PD도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예, 너무 놀라서 말이 더듬어지네. 여호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이. 중3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말씀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면 단위로 이제 교회가 있는데 할 때마다 친구들 교회 부흥에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당에 한 번 200명도 안 들어가요. 100명, 50명 들어가는 조그만 시골 예배당에 고등학생들이 1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앉았어요. 학생회장들 서로 거기 부흥회 한번 막 가주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으려고. 거기 가면 은혜 받고.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그래도 군에서는 공부 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데였거든요. 학교 공부 쫓아가기도 바쁜데 그 부흥회 가고 한 거니까 그렇게 양으로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에게는 인풋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고1 때 제가 하루 3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1시간 반 등교, 1시간 반 하교. 그런데 하굣길에 어느 날 가는데 가을에 코스모스가 쫙 폈는데 제가 막 뭐라고 쭈글쭈글 하고 있더라고요. 코스모스한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지? 고등학생 주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고등학생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증상이 40일이나 계속됐어요. 저 혼자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 결론을 냈어요. 내가 미쳤구나. 계속 가지는 않았고 한 40여일 지나니까 그 증상이 사라지긴 했어요. 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고1 때까지 신학교 가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신학교 가려면 적어도 엄마가 권사님은 돼서 밤낮 기도하셔야지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죠. 무슨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면 저를 신학교 가라고 부르실 때까지 그 전에 하나씩 둘씩 단계를 쌓아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건 쌓고 제가 말씀 배워서 그렇게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착실하게 준비시키셔서 그게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약 성경이 연단 또는 단련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는 되게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고난은 아쉽게도 그냥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생, 고난, 환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사 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도 당합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당하는가? 아니요, 고난 당해요. 간혹 말씀드리는 상담학자 스카페 박사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걸 인정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기부터 얘기하면 좀 쉬워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있대요? 잠깐 있대요. 이 잠깐이란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의 잠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잠깐 근심을, 마지막 결론에서는 잠깐 고난을 적고 있어요. 고난이 목사님 무슨 잠깐이에요? 전 15년째 아파요. 우리 가정은 15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30년째 지금 우울하고 어려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참 길 수 있죠. 두 가지 의미의 잠깐인데 두 번째 것부터 합시다. 여러분,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100년을 살아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 지겹게 살았다 할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처럼 한 1000살 살면 지겹게 오래 산 걸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한 1000살은 기본 살게 피조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900살은 살게. 900살은 살아야 일단 목사를 한 300년 해야죠, 제가. 해세요. 그리고 저는 꼭 교사를 해보고 싶어요. 교사도 한 200년 할 거예요. 200년. 그다음에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한 200년 할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말아먹을지 교회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게 200년 가면서 봐요. 300년 목사하고 200년 교사하고 200년 사업하고 아직도 200년이 남았어요. 이쯤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웬만큼 할 만큼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넓다는데 대한민국이 남한도 다 못 다녀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가는 시간이 100년입니다. 애 키우다 보면 후딱 다 가버려요. 이제 목회를 하다 좀 할 만한가? 이제 좀 정신 차릴까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한 만큼만 담임 목사 더하면 은퇴입니다. 그게 최대한의 기간이고 저는 그거보단 더 짧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짧아요. 잠깐이에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알러지가 있어서 빵 먹다가 그냥 졸도하고 우유 마시다 졸도하고 어쩌다가 태어날 때 그 소아마비로 어려서 알아가지고 평생 몸 움직이기가 어렵고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서 50년간 이렇게 이 결혼을 무르지도 못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짧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대로 하늘에 우리가 있으니 여기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고난부터 생각하면 어려운데 근심은 잠깐 할 수 있어요. 어떡하지? 비가 새네. 이런 때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지 뭐. 장로님, 유치부실 비가 셉니다. 그리고 난 모른 척 해버려.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왜 이 비 새는 거 원인을 찾아 해결이 되거든요. 저기에 그 고가차를 2번, 3번을 부르고 뜯었다 붙였다를 하고 나중에 영 안 되니까 목사님 어차피 새는 거 물바지를 답시다. 비 새는 거 못 맞고 뭐 그것도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보여주셔서 깨끗이 해결이 됐어요. 어제 비 왔는데 비 안 샜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제 마음의 근심은 이미 그날 끝났어요. 주룩주룩 비 셀 때 막 그날 또 해필이면 교회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나좀 인간사고 둘이서 해필이면 이것도 사투리입니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때 나하고 나좀 인간사 둘밖에 없어서 나간사 집에 가다 마다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릇 가져와 그릇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릇을 쫙 깔았더니 뭔가를 팔고 싶어졌어요. 그릇을 많이 놓으니까 그렇게 하고 깔깔깔깔 웃고 사진 찍어서 장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잖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는 예배도 안 드려. 이런 거 할 때는 주께 맡길 때 좀 이렇게 남의 일처럼 해야 맡길 수 있지. 이제 우리 손주는 저기서 어떡하나. 어차피 저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맡기고 마음 편해. 여러분,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을 떠나려 보낼 수 있죠. 5장 7절 한번 볼까요? 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이 빚내는 것 돌보십니다. 그러니 맡기는 겁니다. 1년 빚했지만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는 현상은 남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그 고난이 아니라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냥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결하면서 순간순간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더 없어요. 주님께 맡기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보세요. 7절 염려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것, 이거 염려를 맡기는 거죠. 염려를 맡겨서 잠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으로 달려드는 것. 그 다음에 9절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심 고난이라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근심하는 것으로 마귀에게 내 마음 문,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근심함으로 내 삶에 마귀에게 대로를 놔주는 겁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마귀와 동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근심을 버릴 때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이렇게 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떠날까요? 인상 써 소리를 지르요.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라고 한다고 누가 물러갑니까? 법원 가서 국회 가서 물러가라도 아무도 안 물러가더라고. 사람도 안 물러가는데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을 버릴 때 마귀가 물러가지, 근심을 그득 안고서 예수 이름으로 입만 예수 이름이지. 여기 대적한다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안티포지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티포지션. 마귀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유, 이 빚에서 끝났어 이 집은. 그럴 때 반대편. 아유, 빚내는 거 보니까 일기예보는 잘 맞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지. 이게 마귀의 생각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지 마세요. 품어도 마귀 생각 같은 거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마귀의 포지션과 반대에 있는 것이 되고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마귀가 생각하기 좋아하는 분노 다 품고 나가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 한편인데 마귀와 생각이 동의하잖아요. 동일하죠. 마귀에게 동의해요. 그럼 마귀와 한편이에요.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마귀와 다른 생각을 갖고 마귀와 다른 말을 하고 우리는 마귀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안 배워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그 반대편에 있을지 다 압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그 짐을 맡긴 것으로 10절 첫째 너희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이 단어가 완전이란 뜻인데요. 어떤 의미의 완전이냐면 회복의 완전이에요. 고쳤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망가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고쳐서 완전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하나님 주신 영광의 위편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그분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는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온전하다는 것을,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갈대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권사 처음에 임직 받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권사 되리라. 욕쟁이 할머니 돼야지. 그런 분 없잖아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난 안 해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안 가시면 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예. 안 가시면 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약이 있는 건데 서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수련회 참여하는 율이 똑같아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서리 집사님들이 40% 가면 권사님들도 40%밖에 안 돼요. 심각하지 않아요? 견고해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숨을 깊이 쉬고 올라가서 1층에서 등록하세요. 난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모이나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권면하고 꼬셔서 어떻게든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요지부동이래. 믿음의 굳건함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에 주님 편에 서세요. 주님 편에. 물론 불편하죠. 원래 여행은 불편한 거예요. 물론 식사가 안 맞죠. 300명 대충 져서 같이 지니까. 하지만 한 3일 그렇게 지내면서 나를 좀 열고 생각을 정리하고 바깥 생각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는 유튜브도 좀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렇게 강하게 되시고 털을 견고해진 이 기초가 탄탄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초가 탄탄하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내게 작정한 것을 꼭 이루실 것이다. 욥기 23장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이 히브리어가 너무 멋있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 그냥 덮어놓고 하나래.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He is unique 그랬어요. unique. 하나 분명하게 그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하나만 만드십니다. 왜?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토끼굴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돼요. 뭐가 뚫릴 줄 알아야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 딱 만드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게 없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일도 하나님은 물르시는 것이 없어요. 후회하시는 것도 없고 돌이키시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와야 되니까 오늘 올라가서 등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 생각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이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먼저 없애지 말고 뭘 먼저 한다? 근심을 먼저 없앤다. 근심은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심을 먼저 없애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님, 저희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끊이지 않겠지만 주님, 그 고난은 잠시로 삼도록 죄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근심을 틈타기 좋아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주는 불안과 불행과 실패하는 마음, 그 무덤 같은 곳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바로 세우시겠다는 확실한 한뜻 의지 위에 우리 길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